여러분 지난 3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벌써 2달이 훌쩍 지난 지금 5월 셋째 주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달이 훨씬 지나갔는데요.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문을 닫고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로 인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언제 배가 고픈지, 언제 목이 마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는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양들을 지킵니다. 그 많은 떼거리가 몰려다니는데도 기가 막히게 그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또 찾아냅니다. 양들은요,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실 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사나운 사자나 곰이 다가와도 목자가 막아주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시편 23편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쓰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킨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속성이 양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이 책을 보면요, 양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양의 일반적인 속성은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넘어지면 혼자서 잘 못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기가 이렇게 공격 능력에 대해서 다른 맹수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맹수들을 공격할 만한 강한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고요. 발걸음이 빨라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 외부의 공격에 방어할 힘도 없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성들을 보면 인간의 속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요, 사기꾼의 가모니설에 잘 넘어갑니다. 또 큰 사건이 있으면 공포심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쓰러지면 또 혼자서 잘 못 일어나고요. 이기적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맹수와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초식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라하는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라하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양들이 4가지 필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워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눕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가져야 누워있는다는 거죠. 두 번째, 양들은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저희들 간에 이런 싸움이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이제 멈춰지면 눕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일어나 있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때는 누워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눕지 않는다는 거야. 무조건 배가 불러야 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인데요,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짐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그럴 때만 안심하고 누워있는다는 것이죠. 양의 몸은 대략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이 마를 때는 침착하지 못하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시면 안 되는 물들이나 온갖 세균이 가득한 물을 그대로 마시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양들은 특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꼴을 잘 먹어야 하는데 때로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그런 믿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몸에 많이 있는 양털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이 털이 길어지면 양들끼리도 얽혀서 달라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얽혀 있는 것을 멍멍 짖어대면서 뛰어뜨려 놓는 것이죠. 약간의 고통은 사실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고요, 약간의 근심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고 힘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이 가시덤불이 이 양털에 들러붙게 되면 그야말로 그로 인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목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양들은 스스로 털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털을 다 밀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비디오로 양털 깎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양의 머리와 다리를 딱 잡고 저희 머리를, 그 남자 머리를 빡빡 미는 이 발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양털을 빡빡 밀어서 양털이 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머리처럼 조금만 미는 게 아니라 아예 맨 살이 드러나도록 완전히 전부를 깎아버립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양털은 그리스도인의 옛 삶과 같습니다. 옛 사상, 옛 생활, 옛 성품과 같습니다. 우리의 옛 삶, 옛 성품은 완전히 밀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양털로 짠 옷은 금지된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이 습관이 아주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그냥 둔다면 그 습관대로 같은 길로만 다니고요, 그 다니던 길로만 다니다 보면
목초도 다 떨어져서 결국 그 길이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적절하게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고 다른 길로 가서 목초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그 목초를 또 그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막대기는 이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화살이라든지 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막대기로 정확하게 맹수를 공격하는 용도고요. 맹수를 때려잡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양들을 친밀하게 잘 끌어모으는 그런 용도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 양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어미 양에게로 새끼 양을 잘 끌어다 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끌어안을 때 그 지팡이로 가만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로 그 지팡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양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양의 방향을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짝 건드려서 양들이 안심하고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은 살짝만 지팡이로 방향만 틀어줘도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큰 표시로 원수들이 보란 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주셔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도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파리떼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떼들은 양의 코에 덮여있는 아주 촉촉하고 끈끈한 그 점막에 알을 낳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간혹 이 코 속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조그만 벌레 같은 유충이 되면 이게 머릿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괴롭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파리떼가 앉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코 속에 이 유충으로 인해서 양들이 괴로우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머리를 나무나 기둥에 강하게 부딪혀서 괴로워한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없이 찾아다니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무덤 앞 비석 앞에 썼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라 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지나간 뒤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푸른 풀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금 그런 풀밭에서 안심하고 누울 수 있고, 그리고 물가에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라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송축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